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에게는 8월이 되면 마음에 많이 생각이 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목회와 설교를 가르쳐 주신 오늘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십니다. 2011년 8월 2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으니까 올해 이제 10주기가 되는데 제가 오늘리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시작한 지 12년이 되어 가니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때때로 하목삼이 그리워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때 목회 현장이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뭔가 제 영혼에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시애틀을 떠나야 되는 건가 보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 목사님을 LA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활짝 웃으시면서 저한테 자슈아, 한국에 한 2년만 왔다 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집 팔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삿짐 짜고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미국에서 태어난 2세고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영어 목회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하 목사님께서 오늘리교회를 초청을 해주셔서 거기서 목회를 배우게 된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좀 가까이에서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남들이 누릴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제가 질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궁금한 게 생기면 물어보지 않고는 이게 못 견디는 스타일인데 마치 목회, 설교, 개인 가정교사가 생긴 것처럼 가베 수업을 받는 것처럼 궁금할 때마다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건 정말 제가 평생 감사할 축복이요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 때문에 저는 혼도 많이 났고요. 또 혼도 날 때는 나는 거지만 설교를 은혜스럽게 한 날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여사 목사, 내가 오늘 당신 설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 라고 인사를 해주실 만큼 그분은 저에게 아주 좋은 멘토셨습니다. 사실 나이가 드신 담임 목사님께서 젊은 부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영성이구나 라고 알려주신 것도 그분의 영향력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님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아직 없을 때 그분을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에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 윌로크릭 교회는 1년에 몇 차례 큰 컨퍼런스를 하는데 보통 한 번 컨퍼런스를 하면 한 5천 명 정도가 모이는, 세계에서 방방곡곡에서 정말 세계 목회를 배우고 싶은 목사님들이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그런 큰 컨퍼런스거든요. 근데 그 해 윌로크릭을 갔더니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 특별히 그냥 이렇게 얼굴 보면 알만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때 한 목사님도 윌로크릭에서 이제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란 건 굉장히 성실하게 컨퍼런스 강의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전에 잠깐 오셨다가 강의 1개, 2개 듣고 점심시간 지나면 다시 안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후 시간을 굉장히 성실하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통역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어가 좀 이렇게 편안하지 않으면 그런 3박 4일 동안 컨퍼런스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열심히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돼서 제가 목사님 앞에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시애틀에서 온 아무개 목사라고 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니까 반갑다고 손을 잡아 주셔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컨퍼런스 이거 참여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 통역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해서 불편하실 텐데 어떻게 강의 듣는데 많이 불편하시죠? 얘기를 드리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은혜 받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잘 배워가지고 오늘의 교회 가서 다 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깜짝 놀랐어요. 오늘의 교회는 이미 훌륭한 교회였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교회였고 목사님도 목회를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젊은 교회, 훨씬 더 젊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려고 오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인데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서 내가 오늘의 교회에서 다시 한번 잘 해볼 거예요 라고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윌로크이라고 하는 교회를 그 당시에 방문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좋게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신학을 공격하기도 하고 방법론을 공격하기도 했는데 한 목사님께서는 거기서 정말 배운 것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셔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열린 예배라고 하는 그 장르를 잘 만들어 놓고 선한 영향력이 되는 예배를 만드셨어요. 저는 사실 그 열린 예배에서 5년 동안 설교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열린 예배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윌로크릭이 하던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한국에서 시작하셔서 정말 수많은 교회 리더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훈련받을 수 있고 더 큰 교회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이바지를 하셨죠. 그분께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수용하고 그리고 성장하려고 했던 그 강렬한 마음이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믿음의 모습이요, 영성의 모습이에요. 같은 곳을 찾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배워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배울 것을 배워가는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봐도 이런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자 비유 중에서 어떤 마음밭은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씨앗이 싹이 트지 못하는 땅이 있고 어떤 땅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 땅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았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공경하죠. 너의 증언은 진실이 아니다. 사실이라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공격에 이렇게 대응을 하세요.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이 얘기하는 것처럼 2명의 증인이 있다면 그 증언은 신실한 것인데 믿을 만한 것인데 내가 혼자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증언하고 계시니 그 증언이야말로 참된 것이다 라고 이제 막 논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시고 그들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지적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쭉 드러내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을기도 하지만 때로는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냉랭한 가슴을 갖고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불신의 모습, 은혜 받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대단한 사건이죠. 왜 대단한 사건이냐?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향해서 비춰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향해 비춰주시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만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죄하려고 하던 유대인 지도자들과 군중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어둠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느냐? 이 여인을 그렇게 범죄하게 만들었던 어둠을 예수께서 몰아내시기 위함이에요. 왜 그를 단죄하려고 모여들었던 군중과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어둠을 물리칠 수 없기에 내가 너희의 어둠을 물리쳐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열어놓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의 빛을 받고 어둠을 탈출하면 되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생겼던 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꽁꽁 닫고 불신의 마음,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은혜 받지 못하는가, 두 가지 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멀리 떠날 것이다. 내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그가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혹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 예수님과 지금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논쟁 가운데 나는 떠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떠날 것인데 너희를 나를 찾겠지만 찾을 수 없을 것이며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왜 우리가 찾지 못한다고 하지? 혹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런 대화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죄 가운데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에 등장하는 죄 가운데서라고 하는 표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들이 왜 은혜 받는 곳에서 빛 대신 예수님이 자기를 밝혀주시는 장면에서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느냐? 그들이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올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뜻이 과연 무슨 뜻인가? 죄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교회 성도들이 왜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은혜를 누려야 되는 자리에서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바리새인파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예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고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이유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나 아닌 바깥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렇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런 거야? 오늘 좀 설교를 잘하셔야지 내가 은혜 받지. 오늘 왜 찬양을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뭐 음도 안 맞고 왜 이렇게 소리는 크고 막 왜 그런 거야?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해요. 만약에 설교도 괜찮았는데 예배도 괜찮았는데 그러면 안내에 오늘 왜 주보를 주는 모습이 저런 모습으로 주는 거야? 왜 앉아있는데 이렇게 다리를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야? 내가 집중이 도저히 안 되잖아.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어? 내가 예배가 안 돼. 예배가 별의별 핑계를 대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탓하면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빠지지 못하는 이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이 안에 있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는 너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반대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용서의 자비가 그녀에게 베풀어졌을 때 그녀 안에 믿음이 솟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따라 살면 너는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사람들을 통해 보면서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안에 완악함, 강팍함 이것들이 있는 것을 보시는 거죠. 그렇게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빠져있는 영적인 절망적인 상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다, 죄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죄의 종이 되어서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죄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없죠. 내가 죄 속에 머물러 있는, 죄 안에 빠져 있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벗어날 수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절망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꺼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절망과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느냐,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 가지 은혜의 방법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듯이 은혜는 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왕노릇할 것입니다. 저 어떻게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붙들려 있는 영적인 상태를 벗겨주시느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바꿔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죄가 왕노릇한다,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죄가 왕이 되어 있는 삶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죄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나면 누가 우리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면 죄의 열매가 생기지만 은혜를 따라가니까 예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있는 절망적인 상태를 어떻게 바꿔주시는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대상과 우리가 죽어야 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분별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그때, 우리는 죄를 향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은 자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것만 하게 되겠죠. 제가 20대 폐결핵이 생겼어요. 20대 초반에 폐결핵이 왔는데 의사가 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이 병을 고치려면 이런 걸 이렇게 하지 안 된다. 근데 그때 제가 세상에 이 방탕함에 푹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근데 죄가 저를 이끌고 나가니까 의사가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는 거죠. 이게 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고 죄를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기 시작할 때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느냐? 죄를 향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순간 우리는 단번에 죄를 향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죄를 향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얼마 전에 제가 성도 한 분에게 전화를 받게 됐어요. 저하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던 형제였는데 전화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꺼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했던 대화의 내용 때문에 목사님 전화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다른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나쁜 얘기 아닌 것, 뒷담화를 한다든지 욕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지나간 것 같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분께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영적으로 너무 신차가 되니까 올해 어떤 결심을 했냐면,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은혜를 주시면서 그 내면을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했던 대화 내용 가운데 그 대화를 했던 동기가 선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이 형제님의 신앙의 용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분명히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이상한 대화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가 감지하지 못하는 대화 속에 감추어져 있던 형제의 거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니까 그 마음을 토해내고 회개하는 그 신앙적인 용기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죄를 향해서는 죽은 인생,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자,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절망적인 상태를 또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절망적인 상태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24절부터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쟁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강팍함을 보시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그분이 높이 들리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완악함이 언제 무너지느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언제 알게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언제 알게 되느냐, 인자가 갈보리 언덕 위에 높이 달리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은혜 받지 못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 은혜를 거부하는 마음, 은혜에 관심이 없는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자기 의로 충만한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십자가로 인해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불순종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사단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승전이고, 그리고 십자가는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서 있는 곳에 인간의 완악함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이 뭔가요? 십자가에는 아주 과격한 본질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죽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본질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십자가가 무섭고 두려워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회피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십자가는 교회를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는 데코레이션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걸이도 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반응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죽는 것이죠. 즉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위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완악함, 영적인 무력함, 영적인 강팍함, 영적인 무관심, 그것을 무너뜨리는 십자가가 되려면 그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변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변두리에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되거든요. 주일에 한 번만 십자가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변두리에 두지 않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면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기 위해서 침범에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그 침범을 기쁘게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세워놓은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 무기력함,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탐함과 게으름, 우리의 영적이 식어갈 때 그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흔들린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침체된다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날 때 영적인 부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인 체험,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자아 대신 예수의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때 진짜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 우리가 빠져있는 이 영적인 절망 상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배고파하지도 갈급해하지도 않는 이런 낙한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느냐?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제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은혜 받지 못하는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태를 어떻게 바꾸시는가? 왕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 되면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대상과 죽어 있어야 되는 대상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향해선 죽어있고 하나님을 향해선 산자로,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의 영적인 완악함이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태가 깨어지는 거죠. 자, 또 왜 은혜 받지 못하는가? 바리새파 사람처럼 종교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잘 알죠? 율법 잘 지키죠?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23절 말씀 볼게요. 2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으나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차이를 보여주시죠.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세상에서 속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자,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왜 은혜 받지 못하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몇 대째 모태 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을 때때로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렇게 신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저렇게 세상적이고 저렇게 철저하게 세속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한 번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태어나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한 번 태어나니까 육신적인 탄생만 경험하고 영적인 탄생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떠들긴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여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종교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랬나요? 더 열심히 전통 지키라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영적인 확신이 없어요. 율법 지키고 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조언하십니까?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번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이 오직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자기 의를 쌓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전통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의 영적을 타락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질타하셨죠. 그들은 말만 하고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모든 일을 하고 윗자리 높은 자리 앉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고 결국 자기를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재단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린다고 하면서 자비와 긍휼, 공의 같은 것을 무시하고, 겉은 정결해 보이지만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아서 불의와 악독으로 가득하고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하며 의로운 조상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의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질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의 모습은 하늘을 소망하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 땅에 머무르게 하는 종교였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한탄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의 삶에 그친다면, 이 세상의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이유, 기도와 소망의 이유,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이유,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의 이유가 이 땅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축복이 뭐예요? 믿음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보이나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나요? 영생 보입니까? 구원 보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나요?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근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겠죠.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됩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는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향한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수준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삶은 하늘에 속한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으로 만족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 쏟아지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절망의 상태를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상태를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있어야 될 대상과 죽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강팍함을 무너뜨리시는 십자가를 높이 세워주심으로 우리를 절망에서 믿음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다시 태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라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할 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 속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드림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